자, 오늘 신년 감사 예배 말씀이 복음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주보가 좀 바뀌었잖아요. 2024년 표가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복음이 되는 삶을 삽시다. 말씀이 복음이 되는 삶을 삽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이 복음이 되는 삶입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노아 시대까지 계속되다가 홍수가 나서 세상의 모든 생물이 다 멸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게 되잖아요. 그 홍수 이야기가 창세기 7장부터 9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 와서는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 함, 야벳이죠. 셈이 첫째고 함이 둘째고 야벳이 막내입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계속해서 탑을 쌓아서 높은 탑을 쌓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세상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세요.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에 오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첫째 아들인 셈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어디 살았는가 하면은 우르라는 곳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혹시 PPT 여기 준비가 됐죠?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빨갛게 점선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우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서로 만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그 비옥한 지역이라서 여기를 과거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 우르라는 곳에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살았던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가 바로 이 우르입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이라크 남부 지역에 있는데 옛날부터 이 우르에는 이난나 또는 난나라는 그런 달신이 살았습니다. 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난나를 섬기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그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구약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우르를 떠나서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어요. 근데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던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들렸을 때 그만 거기서 죽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2장이 이제 1절이 시작되는데요. 자, 12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딜까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아니까 가나안 땅인 줄 알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냥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가나안 땅인지는 모르잖아요. 제가 한 번씩 전화를 받는데 모르는 번호가 떠서 전화를
받을까 말까 하다가 혹시나 해서 이제 전화를 받으면 사장님, 좋은 땅이 있는데 투자할 생각 없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여러분 그런 전화 받아보셨어요? 네. 받아보셨죠? 또 어디 오피스텔 분양을 하는데 뭐 한 1억 정도만 투자하면 500만 원씩 월 수입 보장해 줍니다.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저는 그런 전화가 오면 이것도 무슨 사기치는 게 아니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바로 끊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가 너무 그렇게 매정하게 끊지 말라고 좀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서 그냥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끊으면 되지. 왜 그냥 바로 끊어버리냐고. 그 다음부터 제가 전화를 받아요.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러다가 저 필요 없습니다 하고 전화를 이렇게 끊어요. 여러분 어때? 보통 그러지 않아요? 네, 보통 그러잖아요. 어떻게 남의 말만 듣고 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땅을 뭐 사겠어요. 그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그걸 가르쳐주지도 않았단 말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한 번도 안 가본, 보지도 않은 그런 땅인 거예요.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 말을 어떻게 전하셨을까? 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을 어떻게 아브라함한테 전달했을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났을까요? 꿈에 나타나서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천사를 보내서 가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직접 나타나셨을까요? 흥미로운 사실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어떤 방법을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는 음성이. 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건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 말을 언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 말을 한 게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난 후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이제 벌써 고향은 떠나왔잖아요. 우르로부터 왔단 말이죠. 고향은 떠나왔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한 거는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데라였어요. 자,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하란에 정착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우르로 돌아가야 될지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아브라함한테 여러 가지 선택의 옵션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여러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무조건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그냥 따라와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여러 선택이 있어요. 선택의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니냐, 그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있어요. 무조건 따라와라, 그래서 따라가는 거, 그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냐, 거기에 믿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조건 따라와라, 그렇게 우리를 절대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무속입니다. 무속과 주술이에요. 여러분 점쟁이한테 점을 치러 가면은 점쟁이가 뭐라고 합니까? 당장 지금 있는
집에서 빨리 이사 가라고. 예? 재수 없으니까 빨리 이사 가라고. 큰 뭐 고난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사 가라. 이렇게 말을 하면 왜 이사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러잖아요. 점쟁이한테 안 가보셨어요? 대부분 그렇게 해요. 두려움을 줍니다.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이렇게 두려움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을 무시하고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강압적으로 우리를 푸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세요. 그러나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 다음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떠나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떠나라는 이유가 뭡니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이대로 가면은 50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가 없어진답니다. 한민족이 없어질 수도 있대요. 저는 솔직히 지금이라도 하나 더 낳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영어로 하면 You will be a blessing입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이 blessing이라는 말이 명사로 축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축복. 축복할 때 그 축자가 빌축자입니다. 복을 빌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지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블레싱이라는 이 말이 승인하다, 허락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고 승인해 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준 복, 그 복은 축복의 복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복. 복을 빌어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승인해주고 허락해주는 거.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네? 받는 게 좋다. 손 들어보세요. 받는 게 좋다.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받는 게 좋다. 주는 게 좋다. 둘 다 좋지 않아요? 둘 다? 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네? 우리가 보통 복을 받아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뭘 받아야 주지 아무것도 받는 게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반대예요. 주면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면은 물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잠그면 물이 안 나오죠. 그 수도꼭지가 되는 거예요. 수도꼭지가.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수도꼭지의 복을. 그래서 you will be a blessing 할 때 이 blessing이라는 말이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benedict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benediction이라는 말은 축도라는 뜻입니다. 축도. 축복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사람한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은 겁니다. 바로 수도꼭지가 되는 복이에요. 자, 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그 다음 3절을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거다 이 말이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누가 너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복을 내려주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마치 너네들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이겁니다. 누구든지 내 새끼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에 있으니까 나를 믿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엄청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황당할 수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되냐는 거죠. 어느 세월에. 또 복을 주겠다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지를 말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결단을 합니다. 자, 다 같이 4절을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기 밑줄 치세요. 자,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에 보면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간 겁니다. 거기에 어떤 담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질 거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말씀이 복음이 되는 삶이잖아요. 말씀이 복음이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말씀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에 쓰여진 이 말씀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느냐?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 말씀을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어떤 담보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겁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자기 혼자 간 것도 아니었어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자, 5절과 6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에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으면은 그 땅에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땅에 주인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살아야 되는데 거기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듣다가 누가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복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그런 복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그 복이에요. 자, 처음에 여기 보세요. 놀라운 게 하나님이 전에는 아브라함한테 말로만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었어요. 그때까지 뭘 본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을 믿고 따라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복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이 땅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아요. 자,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다 같이 8절과 9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 밑줄 치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제단을 쌓았어요. 나중에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제단만 쌓았어요. 나중에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 바로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바로 말씀이 내 삶에 떨어져서 복음이 될 줄을 믿는 것.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더러는 길가에 뿌리고, 더러는 돌밭에 뿌리고, 더러는 가시밭에 뿌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렸느니라.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마귀가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거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시험이 올 때 배신하는 자다. 배반하는 자다. 다시 떨게 떨어졌다는 것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결실한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비유입니까? 믿음의 본질을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거.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책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말씀이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떨어져서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